참된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자 곧바로 잔잔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앞에 순종할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크게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지만 그때는 아직 다 깨닫지 못했고 아직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를 보내는 이때인데 주님을 모르는 가족, 친지들이 있다면 그들도 주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두 사람에게 들어와 있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인데 이 사건 속에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무사히 가려던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의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돼지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돼지는 구약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하고 먹는 것도 만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멀리 했는데 그곳에 많이 사는 이방인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곳에 왜 가셨겠습니까? 그곳에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가신 것입니다.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두 사람이 귀신에 들린 채 그동안 얼마나 사나웠는지 아무도 그쪽 길로는 지나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다가오시자 귀신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귀신들은 제자들은 몰랐던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신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귀신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귀신들은 예수님께 애원하기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 사람에게선 나오겠지만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이방인들이 기르던 돼지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신들이 애원한 대로 허락하시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한마디 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왔고 그리고 허락하신 대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려서 바다로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 일은 금방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들의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이죠.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이 무슨 일인가? 무슨 날벼락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돼지떼가 다 죽었고 큰 손해를 입은 것만을 이들은 생각했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돼지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자들은 누굽니까? 귀신들이었죠. 예. 29절에서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까? 귀신들은 원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창조하셨는데 바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천사들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유다서 6절 말씀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타락해서 악한 영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큰 용, 옛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바로 마귀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 사탄을 우두머리로 해서 그를 따르는 사자들, 천사들이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악한 영들이고 바로 귀신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 교만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지위를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원래 받은 능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영적인 지식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서 범죄한 천사들이 이 악한 영들이 되었는데, 악한 영이 되었지만 원래 받은 능력과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제한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보다 영적인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처럼 귀신들도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또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제자들도 모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실을 정확히 오히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귀신들은 다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곧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도 믿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더라도 그것이 곧 참된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유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 믿음이 꼭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그게 곧 참된 믿음이 있다는 보장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첫째로, 그리스도만을 붙드는가?
이것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만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더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뿐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다른 세상 것을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피하고 싶어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하고 싶어 하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은 원래 누구에게 있는 마음입니까? 예, 악한 영들에게, 마귀에게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8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마귀들, 귀신들이 했던 말이죠. 귀신들은 예수님과 마주하기가 싫다는 뜻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예수님과 마주할 일이 없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주하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불쌍한 두 영혼을 사로잡고서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었죠. 난폭한 행동을 하게 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무덤 사이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기 원하는 것이 마귀의 그 원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귀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겠죠. 예,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들을 바다로 떨어져서 다 죽게 만든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하고 떠나 보내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죠. 돼지떼가 죽게 만든 것은 예수님 탓이 아니라 귀신들이 한 것이죠. 예, 물론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셨지만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불쌍한 두 영혼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예, 믿지 않는 자들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그 많은 귀신들도 예수님 한마디에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돼지 떼는 다 죽더라도 그 두 사람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방 사람들은 무엇만 생각했습니까? 돼지떼가 죽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큰 손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그렇다면 자기들에게 돼지떼보다 귀한 어떤 더 귀한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예.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들에게 큰 경제적 손해를 입혔고 또 다른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병자들을 고치셔도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셔도 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적당히 떨어져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주님의 말씀이 다 옳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믿지만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적당히 떨어져 계시고 적당히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반응이 아닌 것이죠. 귀신 들렸던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쉽게 속이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이끌리고 있는 것인데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려면 이런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신 거죠. 예,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실 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붙들지 않으시죠? 예, 더 이상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 그래서 두 번째로 물어볼 것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귀신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제자들보다 잘 알았어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에는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악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죄인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깨끗하게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식당에 있는 그 얇은 앞치마처럼 여러분들 앞치마를 구입해 놓으셨죠? 왜 구입해 놓으셨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예, 음식을 먹다가 뭐 국물이 튀거나 양념이 튀거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앞치마를 예, 사서 우리가 식당에서도 쓰고 있는데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서 이제 의롭다함 받고 깨끗함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죄성이 있고 또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결국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예, 우리를 유혹하고 또 거짓말로 속이려 하는 것이죠. 거짓을 믿게 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누구까지도 유혹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까지도 광야에서 유혹하려고 했으니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또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몸을 또 자기 마음을 예, 잘못 사용하게 하려고 하겠죠. 예,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자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에 빠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온갖 정보의 홍수 시대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에 온갖 거짓된 정보도 많고, 이 세상에는 온갖 시끄러운 온갖 소식들로 정보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죠.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에 빠뜨리고 싶어 하고 우울함에 빠뜨리고 싶어 하고 죄에는 무감각해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의심하게 하려고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고 불안하게 하려고 하고 질투하게 하려고 하고 미워하게 하려고 하죠.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지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것을 원하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붙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서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명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외에도 따르던 70인들을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을 세우셔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고 그러자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잘 몰랐던 이 제자들과 12명 외에도 70명의 그 따르던 자들 보냈을 때 그들도 사실 우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명했을 때 귀신들도 그들에게도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며 살아간다면 당연히 주의 이름 앞에 악한 영은 떠나가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수원에 나무 밑에 그 어떤 아이가 그 나무 밑에 계속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과수원 주인이 보니까 그 배 나무 밑에 앉아서 계속 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너 저 배 따가려고 쳐다보는 거지? 하니까 그 아이가 아니요. 저는 저 배를 안 훔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정말로 배를 안 훔치려고 노력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있지 말고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그래야 훔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옷을 벗어두고라도 도망쳤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유혹은 미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유혹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 온 뒤에 그 도서관 내려가는 그 길 옆에 그 경계석, 길 옆에 이렇게 경계석을 두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랐죠. 밟고 나서 알았죠. 경계석이 비 온 뒤에 얼마나 미끄러운지. 밟자마자 붕 떠가지고 그대로 엉덩이를 찧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비 온 뒤에 인도의 경계석 절대로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밟으니까 바로 미끄러지더라고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미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것은 밟지 않아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미끄러운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틈을 주지 말고 죄의 유혹을 지혜롭게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참된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그 결과로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자꾸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무뎌지죠. 예. 그래서 젊어서 열심히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그때는 주님을 참 뜨겁게 사랑한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유, 내가 처음에 주님 사랑하던 마음이 많이 식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예. 근데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식어지고 또 잊혀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사랑에 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것은 내버려 두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하려는 그 반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차를 못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그 차를 뭐 폭파시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 차를 막 엔진을 어떻게 고장내거나 그런 수고까지, 그런 기술까지 없어도 됩니다. 차를 못 움직이게 하려면 그냥 타이어만 터트리면 됩니다. 그러면 차가 나아가지 못하죠. 마귀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약한 부분인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로 마귀가 원하는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치 타이어가 터진 자동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너무나 힘든 그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 씻어서 구원하시는 것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고 또 우리를 지금도 붙드셔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참된 믿음,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을 어찌하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또 지혜롭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믿게 하신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참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그리스도만을 붙드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